오늘은 탕양이 행복해지려면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쉼입니다. 쉼.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때를 살아가고 있고요. 가장 많은 풍성한 것들을 소유한 채로 살아가는데 어쩌면 이 시대와 다르게 가장 쉼과 평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인생을 좀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쉼이 있으셨습니까? 평안이 있으십니까? 늘 긴장의 연속인 건 아닌가요? 그 아프리카의 한 그 원주민들은요, 이제 하루를 일해서 저 멀리 이제 좀 뭐 짐을 메고, 뭐 아프리카에서는 많이 일할 것들이 없고 이제 짐 운반 같은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짐을 메고 딱 하루 자면 그 다음날 또 돈을 주면서 우리 더 가자고 하면 안 간대요.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영혼이 아직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어떤 돈의 가치나 소유의 가치보다는 진짜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진짜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영혼이 강탈해서 그냥 무늬만 몸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잘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때를 살아가고 가장 흥왕한 때를 살아가지만 어쩌면 가장 핍절하고 가장 각박하고 가장 메마른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시대 자체는요, 우리의 힘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과잉 경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포화 상태예요. 그렇죠? 뭐 병원, 뭐 학교, 뭐 회사, 뭐 포장마차, 문방구, 과일 가게, 슈퍼, 없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러니까 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네,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히 내다 보니까 그 가운데 부작용이 뭐냐면 탈진이 덕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탈진이 될 만큼 열심히 해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탈진하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경쟁에서 졌더라도 내가 탈진할 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덜 부끄럽고 덜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탈진을 안 하면 게으른 거고 탈진을 해야 굉장히 노력했다, 덕이 돼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탈진이 덕이 되니까 사람들마다 정상이 없는 거예요. 급하게 뛰어다녀야 되고요. 긴장과 강박이 연속이고요. 끊임없는 경쟁에서 오는 수많은 어떤 그 나를 올가매는 에워싸는 힘겨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쉼과 평안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오늘 좀 이 2절 중에서도 이 앞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여기서 눕는다라는 말은요, 평안과 쉼을 의미합니다. 양은 평안하지 않으면 눕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양으로서 다윗이 상징할 때 다윗이 누웠다라는 것은 굉장한 이 평안 샬롬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시편 23편인데 1절을 살펴볼 때 이 시편의 말씀의 배경이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아들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 다윗에게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입니다. 여러분 입장 받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가 지금 나한테 칼을 들이대요. 뭐 쉬운 말로 해서 아빠 멱살 붙잡는 거예요. 엄마 명절 때 엄마가 뭔데 나를 나갖고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평안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이런 고백에 나오실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아들이 나를 구타하고 심지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앞에서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굉장한 평안과 굉장한 샬롬을 지금 그가 그 영혼이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스스로 누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이셨다고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다윗이라는 양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풀밭에 누이셨대요.
내가 누인 게 아니라, 내가 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평안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난 오늘 이 양처럼 내 인생에 최대의 평안을 누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이제 시편 23편에 대한 연구서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책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어릴 때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몇십 년을 지냈던 거예요. 근데 쭉 그 아프리카에 사는 양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양들과 목자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지를 생생하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저도 이제 토론토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목장 개발 이 특수 분야의 이제 그 교수로 평생을 재직하면서 또 틈만 나면 이제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가서 실제적으로 목자 역할을 계속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양에 대해서는 뭐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깊은 연구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연구를 평생에 걸쳐서 이제 교수까지 하면서 양에 대해서 이 연구를 해봤더니, 양이 푸른 초장에 누우려면 반드시 4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이 있을 때만 양은 누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누워요. 막 이렇게 가다가 푸른 초장 나왔다? 푸른 풀밭 나왔다? 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은 이 4가지 조건이 뭐냐면 4가지의 어떤 역할을 이 목자가 해줘야만 됩니다. 이 목자가 이 역할을 안 하면 양은 푸른 풀밭에 만나도 눕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한 4가지 일, 그리고 왜 양이 눕지 못하는지 4가지 이유를 함께 좀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풀밭 안에 실제적으로 눕는 이 평안과 쉼이 회복되고 실현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양이 눕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양은 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양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토끼 한 마리가 나와도 막 우르르 막 도망 다닌다고 해요. 여러분 뭐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나 유튜브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요, 이 사냥들, 그러니까 산에 사는 양들이요, 수백 마리, 심지어 수천 마리가 뛰어가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이 발단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옆에 토끼 한 마리만 튀어나와도 맨 앞열에 있는 양들이 뛰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러면 그 양들이 뛰면은 나는 왜 뛴지도 모르는데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벽이네? 띡! 끝! 이렇게 해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그냥 몇 분 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 심리 기제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 공포, 이 불안인 거라는 거죠. 특별히 밤에 이제 목자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양들끼리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야생 동물이 침입을 하겠죠. 잡아먹으려고 오겠죠. 그러면 이제 양들은 눕지 못하고 계속 서성서성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무리를 지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런데 아무리 목자가 이제 막 이렇게 막 신호를 주고 불빛을 껐다 켰다 집 안에서 해도 양은 이 불안을 못 이긴대요. 그런데 이 필립 켈러가 이제 실제적으로 아무리 집 안에서 막 내가 니들 근처에 있어라는 그 수신호를 줘도 양이 그 불안을 못 이겨서 계속 서성했는데, 그냥 목자가 집 밖에 나와서 우리 옆에 서 있기만 하더라도 양이 누워서 잠을 잔다라는 거죠.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왜 양들은 평안을 느낄까요? 바로 그 상황을 통제해줄 능력자이자 권위자인 목자가 자신들과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평안을 느끼고 누워서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군인들의 이 정신후유증을 조사했더니 지상군, 그러니까 육지에서 싸우는 지상군, 이 지상군이 하늘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싸우는 조종사보다 훨씬 정신후유증이 심하다라는 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조종사는 지상군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아요. 심지어 이 전투에 참가한 조종사의 50%까지 죽게 되는 통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 중에 93%는 정신후유증을 앓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지상군은 그 조종사보다 훨씬 덜 죽고 훨씬
그 위험에 노출되는 게 덜 노출되는데 더 극심한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바로 통제력의 차이입니다. 조종사들은 아래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위에 있다 보니까 아래 상황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무섭고 떨리죠. 전쟁이니까. 죽어나가니까.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내가 이 비행기 조종대를 붙잡았다라는 것이 내게 평안이 줘서 이 평안이 이 전쟁이 주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7명만 정신 후유증을 앓고 93명은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안 죽은 사람들 중에서 93명은 전혀 이 전쟁 후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상군은 어떻습니까? 지상군은 육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이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폭탄이 날아오는지도 잘 몰라요. 어디서 총알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상황이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이 증폭되는 거예요. 불안이 증폭되다 보니까 살아남아도 그때 가졌던 극도의 그 심리적 불안과 내가 상황도 모르겠고 어떤 상황인지 통제가 안 된다는 그 심리적인 공포가 계속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양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옵니다. 불안한 거예요. 언제 암에 걸릴지, 언제 또 제2의 코로나가 터져 나올지, 이 명절에 싸움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내 남편이 언제까지 내 말을 잘 들어줄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 통제 못하는 판에 남까지 신경 쓰려니까 미치는 거예요. 막 정신 스트레스가.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우리 청년 그 시절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사회는 통제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회사에 들어갔으면 끝까지 그냥 은퇴할 때까지 버틸 수가 있었어요. 확실했어요. 보장이 됐다고요. 근데 이 시대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가게가 문 닫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불안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근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주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우주를 통제하십니다. 여러분 공기 하나, 바람 하나, 비 한 방울 그분의 통제권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비도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태풍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약하고 삐딱하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내 인생과 우리 인생과 온 우주를 통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양들은 나만 보면 불안해요. 옆을 봐도 불안합니다. 시대만 봐도 불확실성의 시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이기에 내 인생을 가장 좋게 지금도 인도해 가심을 나는 확신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이 남는 하루도 양처럼 불안의 서성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명절에 방문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속도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상황을 통제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건,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양들처럼 서성이지 마시고 불안에 쩔지 마시고 이제는 누우시길 평안과 쉼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양들이 눕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불화 때문에 눕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도요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 성가대에서도 대장이 있으시죠.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지휘자님이 대장이실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안으로 가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저희도 여러분 제 집에서도요, 저는 가장이잖아요. 근데 그 표면적으로 가장이지 집으로 가면 저는 서열 4위입니다. 4위. 예, 짬밥만 되지 아무런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양들 세계에서도 서열이 있고 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켈러에 따르게 되면 보통 늙은 암양이 그 우리의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암양은요, 시간만 나면 이 젊은 암양 머리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 확인하는 거죠. 야, 여기 내 세계야, 내가 대장이야, 까불지 마. 계속 신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갖고 와서 건드리고, 누가 대장할래, 내가 대장할래, 네가 대장할래 싸우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 우리 안에 공동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내가 위로 올라갈 거야, 내가 대장이 될 거야, 내가 위너가 될 거야, 내가 앞장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 경쟁심들 때문에 이 양들이 눕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언제 와서 들이받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목자가 나타나면 마치 딴 양이 돼버린 것처럼 싸움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말리지 않았는데 막 들이받다가도 목자가 나타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왜겠습니까? 진짜 대장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대장 앞에서 싸우지 못하잖아요. 대장 앞에서 싸워, 야, 니들 내 앞에서 뭐 한 짓이야? 이런 분위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대장이 나타나는 순간 그 우리의 양들 세계에서 대장은 그 대장의 권위에 순복해서 싸움을 중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죠. 양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 불안을 극복한 하나의 단서와 이 힌트를 줍니다. 뭐냐면 우리는 목자가 우리의 대장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화가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 왜 자꾸만 분열과 불화와 반목과 갈등이 생기죠? 바로 대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알맞는 나라는 사람의 가장 적합한 곳에 놓으시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대장 될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질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앞장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기, 질투, 갈등, 못마땅,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 한 구역, 한 공동체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 선수가 누구냐면 양현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 아시안컵 그 축구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네, 항상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가시니까 뭐 축구 따위는 안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다 봤어요. 안 되면 하이라이트로 챙겨봤는데 저희가 이제 어제는 안타깝게 떨어졌지만 이 호주와의 그 8강전을 이제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제 극장골이 나와서 거의 뭐 끝나기 몇 분 전에 이제 골을 넣으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이 양현준 선수가 제가 왜 좀 기억이 나냐면 이제 클린스만 우리 국가대표 감독이 원래 수비수를 빼고 오른쪽 풀백 수비수를 빼고 이 양현준 선수를 오른쪽 풀백 선수로 교체 선수로 집어넣게 돼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좀 이례적으로 봤냐면 이 선수는 원래 공격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뛰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윙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윙, 그러니까 날개라는 뜻인데 오른쪽 날개를 담당해서 측면 공격을 유도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드리블러고 굉장히 잘하는 축구 선수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공격을 활로로 뚫어준 선수였죠. 그런데 감독이 이 선수를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로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우리 인생이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이 감독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대입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공격수야 좀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승진도 좀 하고 남들보다 경쟁에서 앞서고 나 수비가 아니라 원래 공격이 좀 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불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양현준 선수는 뭐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수비수의 위치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비 공격할 것 없이 막 전방위적으로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봤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양현준 선수는 감독에게 불만이나 불만족을 품지 않았구나. 그냥 감독이 위치하라는 곳에 가서 그것을 자기 자리로 여기고 그냥 열심히 뛰었구나. 만약에 그 선수가 경기를 망쳤다면
다른 해석이 나왔겠죠. 야, 그래, 공격수인데 수비수 넣어놓으니까 감독한테 못마땅 해갖고 막 자기 막 불화와 막 질투와 내 대신 내 공격수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을 막 경쟁 시기 보면서 그 내적 싸움 때문에 경기제를 못 뛰겠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했겠지만, 이 선수가 제대로 된 경기, 폭발력 있는 경기를 뛰다 보니까 뭐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선수는 충분히 감독의 의지와 감독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그냥 감독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가서 내 자리로 여기고 뛰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제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렀지만 굉장히 스타덤에 오르는 젊은 선수가 됐어요. 이제 내려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더 앞선 자리만 원해요. 그래서 뒤로 쳐져 있으면 싫어합니다. 아, 나도 좀 튀고 싶은데, 나도 좀 각광받고 싶은데, 나도 좀 조명 좀 받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감독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에서 싸우고 있는 양들은요, 아, 저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이 불안과 강박 때문에 잠들지 못합니다. 눕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자리가 좀 남들이 보기에 뭐랄까요, B급 자리이고, 좀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시라면, 지금 내가 여기 위치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그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승진 못해도요, 평안해지는 겁니다. 빨리 내가 원하는 자리에 못 가더라도요, 평안해지는 겁니다. 왜요? 그 위치를 내가 섭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감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감독의 권위, 그 대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모든 분열과 불화의 문제를 넘어서서 눕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요, 이 평상시의 삶과는 다르게 수많은 또 여러 가지 비교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야, 우리 친척은 나보다 저렇게 못돼 처먹어도 저 아파트가 우리보다 더 넓고 자동차도 2대고, 야, 나는 여태까지 나 뭐 했나 막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소관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내게 아닌 겁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아무리 탐내고 옆 사람과 싸워서라도 쟁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굴 갖다 놓느냐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싸워서 내 자리를 얻어내겠다라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먹는 사람이 이번 명절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으로, 남들과의 경쟁에서 평안이 아닌, 승리로 인한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명절에도 우리 삶에도 눕는 인생, 평안이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양이 못 누우는가? 이 양은요, 이 기생충 때문에 눕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들은 이제 특히 여름에는요, 뭐 말파리, 쇠파리, 찐득이로 인해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 그 막 다큐멘터리 보시면 막 양들이 막 가시덤불에 들어가서 막 머리 긋는 거 보셨어요? 그게 다 지금 그 머리에 붙어 있는 그 기생충, 내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 해충들을 막 떼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손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모른다니까요. 왜 웃으세요? 진짜인데. 근데 특별히 이 코파리는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는 이제 해충 종류인데, 이 양의 코에 들어가서요, 이 코에다 알을 까는 거예요. 근데 그 알이 이제 부화해서 이제 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막 미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양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충 양 먹여주고 살충제 뿌려주고 그다음에 털을 깎아서 다 해충 다 제거해주고, 양 혼자서는요 뭐 안 되잖아요. 팔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양이 병원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대다가 이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진 나머지 진짜 절벽에 뛰어들어서 죽기도 하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심장이 멈춰서 죽기도 한대요. 진짜로.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 없다라면 양은 그 여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코파리가 죽고 기름의 상처 부위에 기름을 부어주어서 이 양을 건져내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파리를 어떻게 치료하냐면 코에다가 올리브유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코파리가 죽고 기름이 그 코파리가 만든 상처까지 다 아물게 하고 기름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온전한 양으로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23편을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당한 다음에 지은 시인데, 여러분, 아들의 배반으로 인해 다윗의 마음은 벌레 물렸습니다. 온갖 상처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워했죠. 여러분, 아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어릴 때는 다윗은 어머니에게 버림당했어요. 또 아버지 이새는 8형제 중에서 다윗만 빼놓고 7명만 좋아하고 다윗은 내팽겨치는 그런 아주 야속한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가족뿐입니까? 사울은 10년을 넘게 다윗을 괴롭혀요. 여러분, 무려 13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스토커. 그런 스토커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13년 동안 스토커 짓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보세요. 아들이 배신했죠. 아버지가 버렸죠. 어머니가 버렸죠. 나머지 7의 형들은 다 다윗 무시하죠. 사울은 10년 동안 다윗 괴롭히죠. 스토커 짓하죠. 이건 다윗의 마음은 벌레 물린 마음이 되었어요. 완전히 찢기고 갈기고 해이해져서 도저히 사람 구실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그냥 벌레 물린 상태, 그게 바로 다윗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의 심령을 치유하신 겁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회복할 수 없었던 그 내면의 벌레 물림, 그 내면의 상처가 도저히 다윗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그 친구 누님이 새어머니에게 많은 학대를 당하셨어요. 저랑 같은 교회를 이제 섬겼던 누님인데, 막 옷걸이로도 막 패고요. 막 발로 막 짓이기도 하고, 그 수도꼭지라고 하나요? 수도꼭지라고 맞나요? 네, 하여튼간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 떠오르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일단 그거를 막 빼서 막 후들겨 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새어머니는 아시잖아요. 이 아버지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이제 여자니까 뭐 가슴, 뭐 허벅지 이런 데만 골라서 때린 거예요. 또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 그 교회 누님이 평생 꿈이 뭐였겠습니까? 복수였습니다. 내가 이 집만 나가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평생을 그렇게 복수를 꿈꾸면서 살다가 고등학교인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한 그 교회, 그때 섬겼던 교회에 이제 수련을 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날 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를 나왔고 성경도 읽었고 기도도 했지만,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의 그 통제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음성 주시는 게 뭐냐면, 너 네 엄마 용서해야 된다. 네 엄마 용서해야 네 인생이 한 단계 도약된다. 주님,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학대받은 거 주님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하십니다, 주님. 저 용서 못해요. 저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님이 몇 시간 동안의 기도의 시름 끝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용서의 마음을 머금게 됩니다. 그러고 와서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누님은 그 전보다 더 탁월한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물론 나에게 가해했던 그 사람을 위한 용서도 있어요. 주 안에서 용서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의미에서의 용서는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평생을 이 심령 안에 분노, 복수, 원망, 억울함만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묵상합니다. 말씀이 묵상이 안 돼요. 사랑이 묵상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정죄와 비방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처참하게 괴물이 돼가는 겁니다. 복수를 꿈꾸는 그 사람이 어떻게 괴물이 안 되고 어떻게 복수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누님도 너를 위한 용서인 거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한 용서인 거야. 여러분은 상처, 여러분의 쓴뿌리, 이거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도 눕지 못하고 서성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명절만 맞이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이 명절 정서상 분열 안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짜증이 있고 억울이 다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나를 이렇게 쉽게 보지?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왜 비교하지? 수많은 동서시간,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심지어는 또 장모님과 사이 간에 극심한 분노와 정죄와 비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금어져 있어요. 명절만 다가오면 내 머리는 괜찮은데 나도 모르게 막 가슴에 콩닥콩닥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양들 또한 나를 그렇게 목살게 굴었던 그 양들이 철저하게 용서하고 용납했을 때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의 상처와 쓴뿌리를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향해 뛰어나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분노와 원망을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와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묵상하는 자들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명절을 가까우면서 서성이지 마시고 이제는 용서하시고 또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진정으로 주 안에서 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양이 눕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는요,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간적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 땅은 사실 70% 이상이 땅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여러분 실제로요,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안 흐릅니다. 그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은 크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게 되는데 서쪽은 어느 정도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그나마 비옥한 땅입니다. 뭐 그것도 많이 광야긴 하지만 그나마 동쪽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동쪽은 대부분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이제 그런 바위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다 바위산이니까 무슨 여기 젖과 꿀이 흐르겠냐고요. 비도 잘 안 와요. 그러니까 팍팍 메마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거는 영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물체적으로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지 못하는 굉장히 메마른 땅,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케네스 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필립이라는 그분과 또 달리 이분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무려 30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양을 돌보고 그 나라의 지리를 공부했던 학자인데 30번의 겨울을 보내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푸른 풀밭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 고작 1년 중에 길면 석 달, 짧게는 한두 달, 푸른 풀밭도 아니에요. 그냥 듬성듬성 초록색 그냥 풀이 조금 나왔다가 금세 메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다윗이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푸른 풀밭은 뭘까요? 적과 꿀은 뭘까요? 왜 실체도 아닌 것들은 왜 다윗은 푸른 풀밭이라고 적어 놓으면서 내가 거기에 누웠다, 내 평안을 왜 얘기를 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가나안은요, 이 적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자체가 적과 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젖도 없고요, 꿀도 없고요, 푸른 풀밭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거 없고요, 바람막이 없고요, 물 없고요, 생존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 그게 바로 어디요? 광야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젖과 꿀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푸른 풀밭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푸른 풀밭 아니요, 땅이 푸른 풀밭 아니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푸른 풀밭이고 하나님 자체가 젖과 꿀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광야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을까요? 환경이 좋으면, 환경이 편리하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돈이 많고 돈이 젖과 꿀이고 먹을 게 젖과 꿀이 있고 누울 수 있는 넓은 평수의 집이 있으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젖과 꿀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젖과 꿀은 실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아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를 약속의 땅으로 지정하십니다. 뭐가 있으면, 편리하면, 물이 좋으면, 비가 많으면 하나님 안 찾을까 봐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폐쇄한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땅이 우리의 푸른 풀밭이고 그 땅이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드바르가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생활이 풍족하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먹고 살만하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내 인생이 추워지고 내 인생에 겨울이 오고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오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라의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유일하게 만났던 장소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쉼과 평안을 얻으려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만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와서 닿으려면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주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때서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양들은 배가 고프면 눕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양들은 특별히 다윗은 그의 삶을 보세요. 왕이 되어서 삐까번쩍하게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산 것은 그냥 노후 끝에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인생은 어릴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돼서도 뭐 아들에게 배신당했으니까 말 다 했죠. 늘 광야였어요. 늘 광야였습니다. 어릴 때는 형제에게 무시당하죠. 아버지에게 무시당하죠. 어머니에게 버림당하죠. 왕이 되기 직전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죠. 왕이 되고 나서는 아들에게 칼에 협박을 받죠. 왕이든 왕이 아니든 그의 인생은 온통 광야였어요. 근데 그가 광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밖에 의존할 분이 없구나. 내 인생 하나님밖에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없구나. 내 인생 하나님밖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구나라는 그의 인생의 현실 감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고난이었지만 축복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지성소가 그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환경은 핍절했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내면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배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으십니까? 쉼이 있으십니까? 이제 내일 모레부터 우리가 쉴 텐데 육체 쉬는 거 말고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서가 진정한 쉼을 경험한 지 여러분 언제적이십니까? 기억도 안 날 만큼 우리 날마다 불안과 강박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비교와 질투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원망과 억울 가운데 살아가는 날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히 눕기 위해서 우리 선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지금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내 마음의 벌레 물림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진정한 용서와 연합이 되게 하시고요. 또한 적과 꿀이라는 환경이, 나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적과 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맞이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진짜로 시작된 2024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양들이 되셔서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